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초기 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뒤에 근본적으로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가 수행승들이 돈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보시러, 그래서 받아도 된다. 그거 무슨 말이냐,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종파에서는 정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인 맑을 정자죠, 옆에 제가자를 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보시는 그 사람이 따로 받습니다. 돈 걷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승들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쪽 종파의 계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제가자들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돌같이 여겨서 그렇게 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가? 아니면은 이런 돈을 다루는 이러한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인가? 속세의 삶은 허망하고 티끌 같고 환 같고 이러한 가치 없는 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법은 연기법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지금도 이롭고 나중에도 이로운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처님 표현으로 말하자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과 모든 천신들이 이로움과 안락,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입니다. 출가 수행자에게는 출가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불자들에게는 제가 불자들로서의 이롭고 훌륭한 일이 있는 겁니다. 초기경전 도처에 보면은 제가자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부처님, 저희들은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들도 북적대는 집에서 살고 싶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도 적당히 즐겨야 되겠습니다. 금과 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위하여 현세에서도 이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이롭고 평안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접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중들, 출가 수행승들이 많았을까요? 제가 불자들이 많았을까요? 제가 불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또 제가 불자들이 후원하여서 그 속에서 출가 수행자들도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롭고 지금도 평안하고 내세도 이롭고 내세도 평안한 법. 그래서 불교는 지극히 쉬운 겁니다. 불교라는 세계관만 받아들였을 때 그 세계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느냐 아니면 점프하고 싶으냐, 그 차이가 출가와 제가를 나누는 기준일 뿐입니다. 맹안을 지닌 자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맹안이라는 것은 장님의 눈입니다. 장님의 눈을 지닌 자의 경 해서 앙부따라 니까야에 나옵니다. 1권의 128번째 경인데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승들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발견된다. 세 종류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두 눈이 먼 사람, 한 눈이 먼 사람, 그리고 두 눈을 모두 갖춘 사람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사람들은 얻지 못한 부를 얻게 하고 얻은 부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것이 한눈이 먼 것입니다. 다른 한눈이 먼 게 뭐냐? 착하고 건전한 것과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것과 비난받지 않을 만한 것을 압니다.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을 알고 어둡고 밝은 상대적인 것을 아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것은 맹인의 눈, 맹안을 갖춘 사람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한 눈이 먼 사람, 애꾸눈인 사람은 얻지 못한 부를 얻게 하고 얻은 부를 증가시키는 눈은 있는데 그러한 도덕적이고 그리고 진리의 눈, 지혜의 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두 눈을 모두 갖춘 사람, 그 사람은 얻지 못한 부를 얻고 얻은 부를 증가시키는 눈도 있고 그리고 지혜의 눈, 그죠? 깨달음의 눈 이런 것도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송으로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쌓지 않았으니 그에 해당되는 재물도 없다. 금생에도 내생에도 흉악할 조짐이니 그는 두 눈을 잃었다. 맹인과도 같이 두 눈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또 한 사람 애꾸의 눈을 지닌 사람이 있다. 그것은 가르침과 가르침이 아닌 것,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혼동하여서 언제나 재물만을 구한다. 도둑, 사기, 행각 또는 거기에 거짓말까지 보태서 재산의 축적에 교묘하게 하며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탐닉한다. 그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한쪽 눈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 금생에 잠깐 이롭다가 금생에도 괴롭고 내생에도 괴롭다. 이거죠. 그런데 두 눈을 갖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수승한 사람이니 여법하게 얻은 부로 힘써 얻은 것으로 보시한다. 혼란 없는 수승한 사유를 지닌 그 사람은 슬픔이 없는 곳, 선하고 슬기로운 세계에 도달한다. 맹인의 눈을 지닌 자와 애꾸눈에 지닌 자를 멀리서 피하라.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인 두 눈을 갖춘 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두 눈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현세에도 이롭고 내세에도 이롭고 현세에도 평안하고 내세에도 평안한 길입니다. 불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끊고 그리고 고요한 곳에서 정멸을 즐겨라. 그래서 이 티끌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한 측면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한순간에 여러 단계를 점프해서 부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모든 역들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수행입니다.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제가자들의 삶,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나가면서 올라갑니다. 공덕의 삶으로서 지혜를 키우면서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자의 삶, 부처님께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은 두 눈을 갖춘 삶입니다. 우리들의 불교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는 두 눈을 갖춘 불교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한 눈을 갖춘 불교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두 눈을 먼 불자로서 살고 있는가? 출가 수행자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두 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은 현재의 삶을, 현재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갖춘 불자들의 삶, 그것이 나중에 대승불교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전생이다. 그래서 보살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렇죠? 크나큰 수레를 타고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수행이다. 우리들은 두 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의 불교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바와 있는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비약과 빠짜의 경입니다.
거기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현세에도 이롭고 내세에도 이롭고 싶습니다. 현세에도 평안하고 내세에도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네 가지 원리가 현세에서의 이로움과 평안을 이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네 가지 원리는 부지런함을 갖추고, 그리고 수호의 마음, 지키려는 마음을 갖추고, 선한 것을 갖추고 올바른 생활을 갖추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생계 수단에 대해 가지고 부지런한 겁니다. 농사에 부지런하고, 군인이면은 궁술에 부지런하고, 전투에 부지런하고, 공무원이면은 왕의 일에 부지런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것으로서 나의 삶을 유지하라. 그래서 부지런함을 갖춥니다. 그 다음 수호를 갖춤, 지킴을 갖추면 뭐냐? 내가 나의 노력으로서 법에 따라서, 그리고 진리에 따라서 얻은 이 노력은 국왕도, 홍수도, 불도, 악마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은 정당한 나의 몫이다. 나의 역할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법에 어긋난 것을 가졌다면 누군가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불이나 물이 쓸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원칙으로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것을 갖추고 올바른 생활을 갖추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생활 수단. 그죠? 올바른 생활을 갖추라 해서의 말씀의 요지는 수입과 지출, 이거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균형을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내세에서의 이익과 내세에서의 행복을 이끄는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그리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열의 시포에 나오는 모든 공덕을 부처님은 갖추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를 믿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이시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이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잘 아는 님, 위없이 높은 님, 사람을 잘 길들이는 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이시고 세상에 존귀한 님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의 깨달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갖춥니다. 열의 깨달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합니다. 그 다음 계행을 갖춤이라는 것은 살도 음방추, 죽이지 말고, 그리고 빼앗지 말고, 그리고 음행,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취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계행을 갖춘다. 원칙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삶입니다. 보시를 갖춤이라는 건 뭔가 해서 간탐의 티끌을 제거하여서 관대하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기부를 즐기고 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면서 집에서 지냅니다. 살아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끼는 마음, 나의 속으로 가두려는 마음, 그리고 탐내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인연의 이치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에서 한쪽으로만 몰아가려는, 이쪽 벽으로 한계 지으려는 어리석음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보시를 갖춤입니다. 왜? 보시로서 나의 한 눈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없는 부가 생기고 있는 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추라. 이것은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꿰뚫음을 갖추어라. 그래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법, 연기법의 모든 것은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겁니다. 있는 것은 이러한 인연다발로 모였다가 이러한 인연다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것으로 생겼다가 소멸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야 해서 생겼는데 내 것인데
이렇게 해서 집착하는 마음 아닙니다. 나는 잘 관리를 합니다. 이 관리의 영역을 점점 더 키워나갑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신과 인간의 모든 것까지를 다 관리한다. 다 잘 다스린다.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갖추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입니다. 우리들의 불교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우수히 여기는, 그리고 현재에서의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더럽게 여기는 이러한 두 눈을 잃은 맹한 장님의 눈을 갖춘 불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애꾸의 눈, 한쪽 눈만을 갖춘 애꾸 눈의 불자는 아닌지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두 눈을 완전히 갖추고 두 눈을 완전히 뜬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